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죠? 니고데모를 만나죠. 자,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정말 누가 봐도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점도 없었던 그러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의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궁금했던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냐?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좀 지형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지형에 대해서 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성경을 볼 때 뭐 어디서 지나간다를 그냥 옛날에는 그냥 거기 갔나 보다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머릿속에 그 지형과 그 지도를 우리가 그려가면서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이제 침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더 많이 하리다 하면서 이제 침례를 베풀고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고, 그리고 5절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어디의 동네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준 땅이 가깝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지형이, 자, 유대를 떠났고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갈릴리, 그 유대 베들레헴은 어딘 줄 아시죠?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전혀 모르시는 표정을 또 짓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요라 카메라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자,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유대 땅이에요. 자, 구분을 지어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유대 땅이에요.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또한 이 위가 갈릴리예요. 여기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기에 있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그래요. 맞아요. 여기서 지나서 갈릴리에 가면 사마리아를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단거리고 이제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갈 때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유대에 내려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예수님의 부모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사마리아 지나오지 않아요. 큰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을 다시 넘어서 들어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 아니 도대체 저 사마리아 인종, 저 잡족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지옥에 가면 지옥이 엄청 뜨거운 거 알지?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불쏘시개가 필요해. 얘네들 그곳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보통은 다 이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는 게 코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는 이렇게 원수 집단이 되었는가? 라고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나눠보면, 우리가 지금 캐스켓 신약을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간사를 나눠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말라기 이후에 그리고 마태복음 이전에 그 430년간의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중간사를 우리는 지금 저 대망의 시대, 익스펙테이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시켰던 제국이 어떠한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이르기 전에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떠한 제국이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 바사 제국을 무너뜨렸던 게 누구예요? 헬라, 그리스. 헬라 제국을 넘어뜨렸던 게 로마예요. 근데 그 헬라 제국에서 그 페르시아를 막 전쟁에서 막 힘차게 막 승리하고 막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대왕이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있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점령했던 그 알렉산더가 다스렸을 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늘 말씀 5절로 들어와 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어디 있는 동네요? 수가.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하잖아요. 자, 수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서 수가라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수가에 있는 성을 누가 만들었냐?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왜 사마리아가 원수가 됐냐면, 자, 여기에 그들이 다스릴 때 막 잡족들이 다 모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서 있던 곳이 이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면, 자, 유대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할 때 그 지금 갈릴리도 막 이방인들이 모이니까 유대 정통 사람들이 없어서 정권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인들을 막 이주시켰어요. 그때 이제 요한과 마리아의 부모님들 그 조상들이 일로 이사 가지 않았는가 그때 추측해서 우리가 나눠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혹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 방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에 있던 그런 잡족과 외부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냥 이유 없이 잡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말도 섞을 수 없을 만큼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누구를 만나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여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말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마리아에는 선한 것이 난 것이 없고 사마리아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앞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누굽니까? 누구예요?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내가 변화시키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나는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 그 땅에 있는 그 음탕한 여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6절 볼까요? 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있으니 때가 6시다 그래요. 지금 그 수가성의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예수님이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시죠?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굳이 그러한 모든 수모와 욕을 들어가면서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 한 명을 위해서 그곳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 이제 5장 이렇게 보면요, 이제 또 갈릴리에서의 사건이 이어져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역, 그 사랑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배워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항상 끼리끼리 모여집니다. 내가 편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뭐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뭐 직업군이 비슷한 사람, 무엇인가든 우리는 항상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들끼리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것과 정말 멀리 있거나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의 모임과 우리의 그룹에 속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그러한 선을 긋고 그룹을 짓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요? 내 사랑의 반경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반경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이 교집합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 게 아니에요. 양 끝에 있는 사람, 완전 그 유대 땅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그 72명의 산헤드린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진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원수 집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 사랑의 반경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까지 품어줄 수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도피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사건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지키는 끼리끼리만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스펙트럼, 그 사랑의 반경을,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반경을 넓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짐하죠. 사랑의 반경을 넓히자. 시작.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반경을 넓히는 건가요? 마음속으로 외치고 다짐하는 것,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좋은 출발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영역이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 그랬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중현아, 이제 끝났어. 그래 이제 카메라 바꿔줘도 돼. 아이고 이게 보이면 지저분한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봐요. 6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 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때가 6시래요. 그런데 그 6시에 물을 길르러 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한 가지를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오해하고 계셨던 것일 것 같아요.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이 우물 곁에 계시다가 앉으신 때가 몇 시입니까? 6시예요. 그럼 6시는 몇 시를 의미할까요? 12시를 의미한다고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낮 12시 그 때양볕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 정말 그래서 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늘할 때 가는데 선선할 때 가는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물을 제발 나 좀 물 좀 안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뜨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한번 근거를 찾아볼까요? 중현아 말씀을 잘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7장 1절 한번 볼까요? 중현이가 찾아줄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 개 찾을 거야 중현아. 마태복음 27장 1절 보시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할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고 공관복음이 다 쓰여진 한참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절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그렇죠? 자, 그리고 27장 45절 46절 봐주세요. 자, 새벽에,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날 밤에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끌려갔어요. 자, 그리고 27장 45절 46절 보면 자, 몇 시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에? 제 6시면 낮 12시예요. 6시면 플러스 6시간에서 낮 12시를 말해요. 예수님이 달린 게 몇 시예요? 낮 12시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해가 중천이고 가장 뜨거웠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셔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새벽에 잡혀가서 그리고 낮에 뜨거울 때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조금 달라요. 자, 요한복음 19장 14절이에요. 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몇 시입니까?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래요. 빌라도에게 넘겨진 때가 몇 시라고요? 아까 공관복음에는 몇 시로 나와요? 새벽이라고 나오죠. 지금 요한복음엔 몇 시예요? 6시면 몇 시인데요? 12시란 말입니다. 새벽입니까? 중천입니까? 중천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지금 공관복음에서 계산하는 시간법과 요한이 기록한 시간법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플러스 똑같이 공관복음과 똑같이 요한복음이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지금 이 시간들이 엉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계산법은 그 유대의 계산법이에요. 유대 시간법. 그래서 플러스 6시간 하면 제일 좋아요. 만약에 플러스 6시간 헷갈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실 때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시침이 가리키는 반대쪽을 말하면 돼요. 6시다 그러면은 12시고 9시다 그럼 3시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기록된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던 시간이 몇 시입니까? 때가 6시쯤 된 거예요. 그럼 6시는 하루에 2번 있어요. 아침 6시하고 저녁 6시.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있던 시간이면 아침 6시일까요? 밤 6시일까요? 저녁 6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갔다는 게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6시예요.
근데 저녁 6시는 또 언제일까요? 자, 그 유대 사회에 있었을 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낮과 밤, 그러니까 반나절을 낮이라고 반나절을 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낮과 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12시에 있죠. 다음 날의 기준이 12시가 다음 날이에요. 밤 12시, 12시 1분 땡 되면 이제 그냥 내일이에요. 그렇죠? 12시도 12시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떴을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예요. 밤은 해가 져서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예요. 밤은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요, 아침 6시부터 밤 6시 정도로 봐요. 뭐 시차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리고 밤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 밤의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1경은 몇 시냐면 이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 먼저 떠나서 보내죠. 그 반대편으로.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물 위를 걸어 오셔요. 그때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지금 오병이어 기적 마치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시기,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 4경인 거예요. 그럼 시간이 몇 시일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지금 이맘때,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낮 12시에 엄청 뜨거울 때 그냥 가서 물을 길렀던 게 아니라 해가 다 저물었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르러 갔었던 거죠. 사람들은 다 다음 날을 준비하고 내일을 맞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해가 저물고 이제 내일이 임하기 전에 그 여인이 그곳에 지나가는 것을 아시고 우물 곁에서 기다리세요. 왜요? 그 여인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위해,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기 위해 날이 저물고 이제 모두가 그냥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하고 쉼을 얻을 때 나는 그를 위해 기다렸던 적은 언제 있었던가? 나를 위해, 나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우물가 곁에서 앉아 계실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기다리시고 먼저 말을 거시고, 모든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이 말을 걸어요? 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시선에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더욱더 귀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반경, 사랑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특히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는 또 가리키고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내야 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간 내 사랑의 반경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의 반경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날로 날로 넓어지고 확대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 세종중문교회로 세우시고 이끄신 그 주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